교우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렇게 남양주로 이사를 오셔가지고 제가 같이 잠시 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싶었습니다. 근데 오는 길에 제가 목사님한테 세제를 안 써왔는데 이러니까 요즘은 뭐 그것도 아재 개그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제 기준은 항상 1980년대 그 시점이 머물러 있습니다. 근데 아주 아름다운 또 이제 교회 건물도 제가 보게 되고 또 옆에 또 어린이들 있는 공간들 보니까 아주 좋습니다. 오늘 우리들은 마태복음 말씀에서 이제 제단에 예물을 드리려 할 때 누군가가 나한테 형제가 하는 건 자매로 읽을 수도 있습니다. 거기 형제가 내 형제가 했는데 형제나 자매가 이웃이 그죠? 혹은 동료가 너를 원망하는 일이 있겠다고 생각이 나거든 먼저 가서 화목한 다음에 뭐 옛날 표현입니다만 아마 우리말 동사에서는 아무래도 화해라는 말이 더 낫겠습니다. 화해하고 와서 이제 예물을 바쳐라. 제가 사는 떼제 공동체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거역할 수 없는 지상 명령으로 받아들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우리들은 우리 공동체 형제들이든 우리 그리스도인 한 사람 한 사람이든 이 화해는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이지 뒤로 미룰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되게 우리 가정에서도 그렇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 직장에서도 마찬가지고 뭐 어떤 조금 부드럽지 못한 일이 발생했을 때 오해가 있을 때 금방 풀지 못하면 나중에 기회 있으면 말해야지 상황이 더 좋으면 어떻게 해야지 하고 있다가 어떻게 이 기회가 안 돌아오지 않을 수가 있고 그러다 보면 또 서먹해지고 세월이 지나면 자기도 모르게 의도하지 않은 그런 또 장벽이 쌓이고 그래서 사람들이 멀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 말씀은 당장 어서 가서 화해하고 와서 예물을 바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대에서 공동체를 시작하신 로제 수사님은 여러분처럼요 똑같은 전통의 개혁교회 전통의 신학도로서 공동체를 시작하셨는데요. 벌써 10대 때, 20대 때부터 이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갈라져 있고 심지어는 서로 불신하고 싸우는 이 분열의 스캔들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16세기 이후로 그죠? 수백 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분열을 당연시하고 또 용인하는 것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또 1차, 2차 세계대전으로 찢어지고 상처 입은 유럽에 또 세계의 평화를 가져오기 위해서는 먼저 그리스도인들이 화해해야 되겠다고 믿었습니다. 근데 이 로제 선생님이 생각하신 화해는 뭐 상호 관용, 우리 보통 화해 얘기하면 싸우지 말고 그냥 서로 받아들이자 이 정도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서로 간섭하지 않고 배척하지 않고 그냥 평행선을 달리는 그런 현상 유지가 아니라 정말 분열을 넘어서서 일치로 나아가는 그런 화해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런데 로제 선생님한테 화해는 이론도 아니고 이상도 아니고 사실 지금 당장 살아가야 할 그런 실천적인 것이었죠. 그래서 분열의 상황이 사실 심각했지만 좌절하지 않고 그와 함께 이제 평생을 화해를 위해서 헌신할 그런 형제들을 이제 모으려고 했습니다. 처음에 그런 이야기들 여러분들 혹시 기회가 있으면 그 책에 좀 자세하게 써놨습니다만 처음에는 혼자였죠. 당시에 프랑스가 두 토막이 나 있었습니다. 북쪽은 독일이 점령한 지역이었고 1940년 무렵에 좀 비교적 남쪽은 이제 친독 정권, 괴뢰 정권이 비시 정권이 있었죠. 그래서 이 독일 점령한 지역에서 떼제는 멀지 않았습니다. 한 30분 정도 거리 될까요? 승용차로 30분이 채 되지 않은 이제 그런 거리에 있었는데 먼저 이제 유대인들을 정치 난민들, 이제 유대인들을 포함해서 정치 난민들을 숨겨줬는데 사실 그 위험한 행동이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그게 이제 발각이 되고 잠시 고향에 스위스로 간 사이에 비밀 경찰이 찾아오고 이렇게 해서 결국은 못 돌아오고 전쟁 끝날 무렵에야 이제 대제로 돌아왔죠.
전쟁 끝나고 이제 몇몇 형제들하고 같이 떼제 돌아오니까 그때는 떼제 근처에 포로 수용소가, 독일군 포로 수용소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또 이제 이 떼제 형제들이 독일군 포로들을 맞이했습니다. 당시 전쟁 이후에 프랑스는 독일에 협력했던 사람들, 독일 사람들하고 친했던 사람들, 특히 뭐 예를 들면 여성들, 뭐 남자들, 마초 같은 이제 저기 프랑스 남자보다는 독일 군인들이 더 그죠, 친절하고 예의 바르고 하니까 아마 연애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겠죠. 당연히 엄청나게 수모를 당했죠. 그런 시절이었는데 떼제 수사들이 대부분들은 현지인도 아니고 그죠, 스위스 사람이거나 또 리옹 같은 이렇게 다른 지역에서 온 사람들이 독일 난민, 독일 포로들을 방문하고 또 특별 허가를 받아서 떼제로 초대하니까요. 얼마나 많은 그 오해를 받았겠습니까? 그런 의심도 받고. 그런데 사실 이런 로제 수사의 노력은 헛되지 않았습니다. 세월이 많이 흐르기 전에 벌써 독일 사람들이 떼제로 찾아오기 시작했고, 떼제 이제 손님들이 많아서 새로 지은 교회 이름이 화해의 교회였습니다. 근데 그 교회를 지을 때 독일 청년들이 와서 노력 봉사를 했어요. 그렇게 지어졌고, 또 정치적으로도 이렇게 철천지 원수처럼 지내던 독일과 프랑스가 화해를 하고, 유럽에서는 제일 가까운 나라, 지금 유럽 연합에도 두 기둥이 독일하고 프랑스고, 독일 프랑스의 이 우애가 바로 유럽의 기틀이 된 거죠. 그 시작한 사람들도 다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독일 대통령 아데나워 대통령이며 프랑스의 당시에 호베르 슈만 같은 그런 외무장관이라든가 다 신실한 신자들이었죠.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근데 사실 그 당시에도 1950년대 혹은 6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그렇게 가톨릭 신자하고 또 여러 개신교 신자들이 함께 예배드리는 것이, 함께 기도하는 것이 흔하지는 않았습니다. 이제 뭐 스위스나 벨기에하고 프랑스에도 알자스 로렌 지방에 가면은 같이 기도하지 않더라도 한 교회를 같이 쓰는 그런 교회가 많이 있었어요. 보면 예를 들면 10시에는 가톨릭 미사를 하고 12시에는 개신교 예배를 하고 똑같은 교회만 쓰는 거죠. 그런 교회가 꽤 있습니다. 아직도 일부는 남아 있고요. 그런데 떼제 근처에는 그런 게 없었어요. 그런데 수사들은 다 이제 개신교회 출신이라 하더라도 또 가톨릭 신자들이 또 점점 많이 찾아오고 함께 예배드리고 이렇게 했죠. 그런데 그렇게 해서 지은 화해 교회, 제가 1988년에 갔을 때만 하더라도 입구에 이렇게 여러 나라 말로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팻말이.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뭐 여러 나라 말로 적혀 있었는데 그 팻말 말씀이, 여기 들어오는 그대 화해하십시오. 아버지는 아들과, 믿는 이는 믿지 않는 이와, 남편은 아내와, 아버지는 아들과, 뭐 어머니는 딸과 할 수도 있겠습니다. 꼭 그 성적인 의미는 전혀 없고요. 부모는 자식과, 제가 이렇게 번역해야 되겠습니다. 부모는 자식과, 남편은 아내와, 믿는 이는 믿지 않는 이와, 그리스도인은 갈라진 그의 형제들과. 이런, 그래서 이제 교회에 들어올 때 그죠. 그래서 그 화해를 생각하고 들어오라는 거죠. 우리 오늘 그 예배에 왔습니다만, 함께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합니다만, 혹시라도 그죠? 우리 마음 속에는 지난 한 주간 동안 혹은 또 지난 뭐 몇 주간 동안 같이 지내는 사람들과 그죠? 가정일 수도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 우리 교회일 수도 있습니다. 혹은 또 직장에서 좀 불미스러운 일이라고 할까, 좀 내 마음을 아프게 한 사람들이 없을 수가 없었겠죠. 그런데 그런 마음을 우리가 또 못 풀 수도 있습니다. 워낙 삶이 바쁘고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또 때로는 우리 요즘엔 뭐 누군가가 자기 잘못을 인정하면 마치도 그죠? 자기의 약함을 인정하는 것이 돼버리기 때문에, 또 자존심 때문에 속으로는 내가 조금 잘못한 것 같은데 그 사람도 잘못했지, 이런 마음이 생기고, 그래서 이제 화해를 못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저는 오늘 다른 준비한 얘기 이렇게 좀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같이 우리 이런 그 예수님 말씀 듣고 난 다음에 한번 행동으로 화해를 한번 표현하고 싶습니다. 각자가. 사실 이 만나지 않는 사람들, 길 가다가 뭐 지하철에서 발을 한번 밟았다든가 이런 것과는 달리
한 교회 우리 성도들 사이에서 혹은 한 가정에서 그죠? 남편과 아내 사이에 너무 가깝기 때문에 그죠? 그렇기 때문에 또 상처를 줄 수 있거든요. 받을 수 있고 또 너무 가깝기 때문에 또 그런 화해 행동 못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정교회, 동방교회 저기 가면 러시아, 뭐 루마니아, 불가리아, 세르비아 많잖아요. 그런 동방교회 가면 수도원이 많이 있는데 전통적인 거죠. 아주 가톨릭 수도원보다 더 전통적인 그런 수도원에서는 사순절에 부활절이 시작되기 전에 사순절에 그런 전통이 있어요. 적지 않은 수도원에서는 수도자들이 수사들이 다른 수사한테 이제 용서를 청하는 겁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이렇게 고개를 숙이면 이제 그 다른 수사는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십니다 하고 대답을 한답니다. 근데 우리 떼제에서는 이렇게 말로 하지 않고 그런 걸 좀 표현으로, 행동으로, 굳이 말하지 않더라도 마음속으로 할 수 있겠죠. 용서해 주십시오. 그럼 마음속으로 그리스도 이름으로 혹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용서하십니다 하는 걸 마음속으로 할 수 있겠는데 이걸 표현하기 위해 가지고겠지. 우리 떼제의 전통은 뭐 저희도 1년에 한 번이나 가끔 그렇게 합니다. 손바닥을 내밀면, 그죠? 손바닥을 벌려서 내밀면 목사님이 먼저 사모님한테 가세요. 내밀면 그럼 이제 얼마나 많은 잘못을 했겠습니까? 그럼 이제 사모님이 손바닥에 십자를 그어줍니다. 손바닥 위에. 예. 예. 근데 뭐 이 잘못은 항상 일방적이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반대로 또 용서를 또 청하면 예, 그렇게 하면. 근데 진정 마음으로 우리 옆 사람이 아니라 하더라도 그죠? 내가 잘못한 사람, 용서를 청하고 싶은 사람이 이 자리에 없을 수도 있고 이 자리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잠시라도 우리 그죠? 서로 그런 용서를 청하는 마음으로 손바닥을 내밀고 십자가를 그어주고 그런 이 행동을 기도하는 마음으로 합시다. 저기 그 연주를 좀 해주시고 옆 사람한테 우리 같이 중심교회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일하다 보면 또 마음 상하게 있을 수도 있고 예. 일어서서 뭐 뒤에 있는 분한테 가서 또 한번 용서를 청하는 마음으로 사실 용서는 강요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만 그런 마음들은 사실 이런 작은 행동들이 우리 이제 특히 우리 개혁교회 전통의 개신교회에서는 그렇게 많이 하지 않잖아요. 우리 십자가 같은 경우에도 뭐 개신교를 하더라도 북유럽에 가면 다 해요. 그게 뭐 꼭 교파적인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럼 이제 우리 십자가를 걷는다는 것도 자기가 그죠? 자기가 스스로 걷지만 십자가가 그죠? 그 우리 몸으로 마음으로 그런 뭐 방금 그런 것도 사실 우리 제일 중요한 게 우리 상징이 십자가잖아요. 여기도 우리 아주 예쁜 십자가 모셔 있는데 그런 행동들 가끔 오늘 뭐 어색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만 여러분 부부 생활하시는 분들은 혹은 또 연애하시는 분들은 자주 그렇게 서로 용서하셔야지 돼요. 우리 로제 수사님이 대제 공동체 시작하셨던 남들을 볼 때는 성인이라고 하고 정말 그렇게 그랬던 분도 저한테 몇 번에 걸쳐가지고 개인적으로 저한테 있지 않습니까? 손을 내밀고 용서해달라고 그런 말들 제가 그래서 그런 얘기 한 적이 있습니다. 뭐 우리 사회는 벌써 용서가 다 됐습니다. 우리 형제들 사이에서는 제가 그런 말을 늘 반복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형제들 사이에는 공동체 같이 사는 그죠? 우리 다 용서가 다 됐다. 그래서 가끔 이제 이런 말까지 했어요. 이제 뭐 잘못하기 전에 벌써 용서가 됐어. 이제 그런 얘기 하니까 또 젊은 형제들은 또 그걸 또 이제 아주 반복해서 저한테 글 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사실 공동생활을 가정이든 교회든 넓게 봤으면 우리 국가조차도 있잖아요. 이 공동생활을 가능하게 하는 건 사실은 용서입니다. 이 용서 없이 함께 산다는 건 있죠. 불가능하거든요. 함께 산다는 게 꼭 어떤 사람들 한쪽에 가둬두고 예를 들자면 뭐 감옥에 가둬두고 혹은 한쪽에 격리시켜 놓고 사는 건 그건 함께 사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공동체가 지금 한국도 새로운 그죠? 지금 뭐 정부도 바뀌고 여러 가지로 이제 새로운 출발도 하고 하지만 뭐 상처받은 사람들은 아무래도 아픔이 남아 있을 수도 있고 그런데 결국은 정말 한 공동체를 가능하게 하는 것은 적어도 우리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는 그런 말을 쓸 수 있겠습니다.
용서 없이는 불가능하겠다. 근데 그 용서는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할 건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내가 너그럽고 내가 대범하고 대방하기 때문에 남을 용서해 주는 게 아니고 먼저 용서는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베풀어 주시는 선물인 겁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용서를 우리가 끊임없이 용서받기 때문에 우리도 이제 용서하고 싶은 마음을 이제 품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방금 뭐 웃으면서 얘기했지만 용서 안 하려고 한다. 사실은 정말 상처 입었을 때 용서하고 싶은 마음이 쉽게 들지는 않습니다. 용서가 어렵죠. 용서는 절대로 금방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쉬운 것도 아니고, 그래서 용서하려고 마음 먹는 거 어렵지만 그게 용서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정말 예수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주님, 저 사람을 용서해 주십시오. 사람은 자기가 무슨 일을 하는지 모릅니다 하는 얘기를 기도로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그 기도로 끝마칠 수는 없습니다. 주님,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저도 제가 무슨 일을 하는지, 때로는 또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고 할 때가 있고, 그런 말과 행동 때문에 다른 사람한테 또 상처 줄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목사님 우리 얘기로 이제 넘어가는데요. 우리 그 책 제목을 혹은 오늘 설교 제목을 함께 사는 기적 이렇게 했는데요. 그래서 우리 삶에 그 용서야말로 정말 기적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그 기적은 그죠? 그 불가능한 일, 초자연적인 것이기 때문에 기적인 것이 아니고,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겠습니다만, 물론 그게 기적이 아니라는 뜻이 아니고, 그런 때로는 그게 마술일 수도 있어요. 사람들은 마술을 기적으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게 아니고 정말 그리스도인들한테 기적이라는 말은, 특히 요한복음에 여러분 보시면 그 징표, 표징, 그죠? 영어로 하면 사인입니다. 이 사인이 그죠? 금방 보이는 건 우리가 이렇게 우리가 눈에 보이는 걸 보지만 그 뒤에 숨어 계신 분이 하나님인 거, 이게 기적인 거죠. 그래서 기적이라는 말을 쓰지 않고 예를 들면 첫 번째 예수님이 가나의 혼인 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신 게 첫 번째 표적이라고 했습니까? 우리 옛날 번역에서는 그렇게 표적, 그죠? 물이 포도주로. 근데 물이 포도주로 바뀌었다는 그 사실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랬으면 예수님이 양조장 차리셨겠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정말 그 뒤에 하나님께서 계시다는 거죠. 축복하신 그 때가 아니었지만 특별한, 또 어머니에 대한 특별한 사랑도 있었겠고, 또 혼인에 대한, 그죠? 혼인 잔치를 축복해 주시는 마음도 있었겠고,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뒤에 계시다는. 그래서 우리 이 용서야말로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기적이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작은 용서들이라도, 그죠? 사실은 그 사소한 일에 용서하는 것이 때로는 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이제 훈련일 수도 있고요. 용서를 두려워하지 알아야, 용서를 두려워하지 않을 때 우리 삶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시는 기적을 체험할 수 있다고 봅니다. 여기까지 제 얘기를 줄이고, 혹시